로만 핀센트 필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을 통해서 보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40%, 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걱정이 22%, 또 우리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 또 우리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이 4%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쓸데없는 염려를 하느라 기쁨도 또 웃음도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한 웃음은 뇌에 자극을 주어서 엔돌핀을 생성시키고 또 스트레스 해소와 신진대사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한 심장 전문의는 어른과 어린아이의 웃음을 비교해 보니까 어린이는 하루에 평균 한 400번 정도 웃는데 어른은 고작 한 15번 정도 그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만일 어린이가 어른처럼 잘 웃지 않으면 성장이 늦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은 심리적 조깅이다, 또 에어로빅과 같다 그랬어요. 이 프라이 박사는 20초 동안 크게 소리내서 웃으면 5분간 에어로빅을 하면서 몸을 뒤흔드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한 5초씩 하루에 100번만 웃으면 보트의 노젓기를 한 10분 동안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크게 소리내서 유쾌하게 웃으면 세포가 활성화되고 신체 면역 능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실제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웃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쯤 웃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노만 카슨스는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저서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책에서 웃음은 방탄조끼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세균, 병균, 또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들어올라왔다고도 예수님의 기쁜 얼굴로 충만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도망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표정 관리가 힘들어요. 넘쳐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언어, 또 표정, 눈동자, 얼굴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결국에 가서는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허락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면서 우리 성도의 삶은 기쁨의 삶이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안타깝다.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말라버린 사랑과 기쁨,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즉 기쁨이 없는 기독교인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쁨을 주지 못하는 기독교 또한 종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하신 첫 번째 주제가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많은 것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고난에 눌려서 늘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무서움과 기쁨을 함께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무서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동시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뉴스를 듣고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밀려왔던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의 감정을 동시에 겪게 된 거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찬양하면서 성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기쁨에 관심이 많으세요. 시시한 세상 기쁨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랫동안 극한 가난과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배신도 당했지만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면 항상 위트가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죄인들이, 그리고 창녀들이 모두 기쁨으로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없었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제자들이 충분히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에 강조한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런 기쁨이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10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이 샘솟는 기쁨으로 인해서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온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격려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유지한다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무와 이투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데 꼭 필요합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고 웃음이 터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서 맛보는 기쁨은 그것과는 비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멜로디와 또 감미로운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를 부르면 그 가사의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도 행복하고 흥겹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쾌락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쾌락을 주는 것들을 끝없이 찾아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영원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이와 반대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선물이에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곧 시들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기도 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을 다 녹여가지고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증명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한마디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또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에는 기쁨도 사라집니다.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는 절대 기쁨이 함께 살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가득 품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예수님께 사랑받으면서 예수님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에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상실된 것을 생각한다면 십자가 자체는 고통이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이를 통해서 인간을 살리는 이 기쁨이 예수님에게는 더 컸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기쁨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이 기쁨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사랑의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자녀가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깨달을 때 그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또한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기뻐요. 오늘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우리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왔는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물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외아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생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와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사랑을 많이 받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그 천사가 그 소원을 이루어졌는지 그 아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임종이 가까웠는데 또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네 소원은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도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는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랑만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사랑을 베풀 때, 사랑할 때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 받는 사랑만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도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완성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베품으로, 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명령이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일이요. 또 예수님의 계명을 어긴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알버트 슈버이츠 박사는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과 교리의 오류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곧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옳은 말입니다. 율법의 근본 원리는 사랑이에요. 십계명의 근본 원리도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근본 원리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 예수 닮는 거고 계명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생명과 기쁨은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삶은 사실은 죽은 삶이에요. 즐거움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실 잠시뿐이에요. 예수 믿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에도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외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신경질을 내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데 곁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참 기쁨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죄도 용서하고 어떤 실수도 회복시켜줍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거예요. 배가 고파도, 감옥에 들어가도, 병들어도, 모함과 배신을 당해도, 죽음을 맞아도 항상 솟아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웃어가지고 눈이 작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모든 세포가 되살아나요. 긴장하면 화장도 먹지 않지만 기쁨으로 충만하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눈빛도 다정해집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생애를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쁨이 충만해져서 아름다운 영향, 행복한 영향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끼치길 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발전시켜서 큰 기쁨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